자,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웬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칭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자, 원네스를 이루는 복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교회가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을 보면은 눈, 코, 입, 손가락, 발가락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완벽하게 한 몸을 이루십니다. 눈이요, 이렇게 이쪽 대칭을 딱 둔 게 얼마나 절묘한지 몰라. 만약에 눈이 뒤쪽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예? 이 곤란한 겁니다. 안 볼 것도 봐야 되고. 아주 제자리에 아주 기능을 갖추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또 눈에 안 보이는 기능들, 심장이라든지 위, 대장, 소장, 간,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모양은 다르고 기능은 다른데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어서 한 몸을 딱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이 몸에도 머리가 있듯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충청도 사람도 있고 여기 보니까 전라도 분도 계시고 경상도 분도 계시고 여기 보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네요. 교포도 계시고 다양한 지역, 다양한 신분, 다양한 학벌, 사투리도 다양해요. 저도 이제 고향 가면 충청도 사투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제 사투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갖고 충청도 사투리를 쓰니까는 참 촌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전라도 가면 전라도 사투리 엄청 나오시죠? 엄청 나올 겁니다. 다양한 모양, 다양한 배경, 다양한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한 몸을 이룬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든지 피가 통합니다. 혈이 통해요. 피가 이 손끝 마디마디까지 다 간답니다. 그런데 피가 가지 아니하면 그곳이 썩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복음의 피가 곳곳에 가서 원넷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어떤 공동체냐? 복음 공동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통하는 복음 공동체가 우리 하이 예언 교회입니다. 마치 인간의 몸이나 교회가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몸은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한 몸을 이룬 것이 우리 복음 공동체 하이 예언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방언을 강조하고 복음을 살짝 말하면서 윤리를 강조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살짝 얘기하면서 삶을 강조하고 복음을 살짝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떤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면은 거기에 사단이 틈이 타는 겁니다. 이 다른 공동체는 몰라도 이 교회는 오직 복음 공동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공동체로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처소를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오직 성령 인도받는 복음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요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가 복음 공동체로 원네스 하나가 될 때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믿는 사람으로 원네스를 이루게 하여 복음 공동체를 확장시키라는 중요한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공동체로 원네스를 이루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원네스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원리스라는 단어, 영어 단어는 하나됨이라는 뜻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요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공동체 하나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이란 무엇이냐?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상, 그게 선민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주 짐승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 취급해버리고 아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주원 목사랑 같이 이제 학교 그 졸업여행을 성지순례 가는데 그 농아라 제가 따라갔어요. 수화통역자로 공짜로 돈 대줘갖고 수화통역자로 공짜로 간 적이 있는데 그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마을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좀 위험합니다. 유대인 마을을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이제 가잖아요. 동양인들이 가니 코도 났고 눈도 찢어지고 이상한 애들이 막 걸어다니까는 유대인들이 딱 나오다가 전부 집으로 다 들어가요. 그 유대인들을 사는데 그거는 이방인이라 눈을 딱 애들이요 우리를 보니까 눈을 딱 가리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창문을 딱 열더니 오물을 딱 투척을 하는데 정전 목사 여기 딱 붙더라고요. 그 정전 목사 뿔따기가 나갖고 막 짜증을 내더라고. 막 찾아가야 된다고. 거기서요 예전에 살인 사건도 벌어진 적이 있답니다. 그만큼 지금도 하물을 이뤘는데 그 당시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는가. 그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교회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소망이 전혀 없던 이방인들로 취급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제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을 깨뜨려버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원수된 것들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가족 간에 원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도들 간에 원수지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은 그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5절 16절에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원수된 것을 십자가의 피로와 소멸했답니다. 참, 임병장 아시죠? 군대를 갔는데, 우리 랩넌트 예배 오늘 아침에 드리는데, 군대 가고 싶은 사람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 군대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니까 세 사람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랩넌트 3명이. 군대 가기 싫답니다. 임병장 이 사람이 이번에 총기 난사 사건으로 5명을 죽이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관심사병으로 A, B, C 등급의 A 등급을 받은 관심사병이랍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군대 안에서 관심사병으로 구분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입은 겁니다. A 등급이라 낙인을 찍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죠. 소문을 나니까 사람들이 밑에 있던 그 후임병들이 자기 선임임에도 불구하고 쟤는 관심사병 A 등급이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은근하게 왕따, 따돌림을 시키는 겁니다. 그건 3개월, 제대 3개월 남겨놓고 거기서 총을 갈긴 거예요. 무섭습니다. 총 맞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 M16, K2 총 맞으면 그냥 막 이게 잘라진대요. 그냥 막 빵 뚫린대요. 그거를 즉사인 거예요. 즉사 5명이. 이 관심사병으로 구분해 보니까 따돌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런 따돌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무조건 복음으로 원냈습니다. 예? 충청도 사람이 어떠고, 전라도 사람이 어떠고, 경상도 사람이 어떠고, 중국 교포는 어때요? 예? 처음부터 모태로 신앙 믿었으면 어떻고, 중간에 예수 믿었으면 어땠고, 나중에 예수 믿었으면 좀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 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 최씨 어떻고, 광씨 어떻고, 김씨 어떻고, 어때요? 그 선입견 바꿔버리십시오. 최고집 아닙니다. 저 고집 없습니다. 강고집 없습니다. 없어. 그런 선입견 그리스도 피로 다 지워버리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과거에 어땠다? 사람마다요. 못된 것이 다 있어. 사람마다. 최 목사도 못된 것이 있거든요. 이제 그리스도 피로 지워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외인도 아니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전히 원네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기능이 다양해요. 완전히 그리스도 피로 허물어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혈액형이 A형이 어떠고, B형이 오면 어떻고, AB형이 어떻고, O형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AB형입니다. 속으로, 예일병, 아이고, 성격 지랄 가겠네. 그런 생각 아니면 안 돼요. O형, B형, 아닙니다. 그게 독일 사람들이요, 독일 군대를 만들려고, 독일 군인들을 관리하려고 혈액형을 해서 구분했던 겁니다. 그게 일본으로 갔고 일본 간 게 한국이에요. 그런데 독일이 그거를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요, 자기 혈액형이 뭔지도 모른답니다. 한국에 오니까 물어보더래요, 영국 사람들한테. 혈액형 뭐냐? 나 모른다는 거. 왜 모르냐? 우리는 A형, B형, 아이고, AB형, 아이고. O형, 그렇지. 이렇게 구분해버려 생각이. 어디요? 충청도, 아이고, 느리구만. 전라도, 저 경상도, 그렇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워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죄송합니다. 제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제. 예? 모태신앙이야? 언제 믿었어? 훈련 받았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은 이제는, 저 사탄의 음성인 줄 믿고, 절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깝게 됐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동일한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오직 복음으로 원네스를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야지만 우리 하이 영교가 30명을 넘어 50명, 50명을 넘어 100명, 100명을 넘어 500명, 1000명까지 가는 발판을 우리 하이 영교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좀 결혼 못했으면 어때요? 결혼 안 하면 되고, 하면 또 어때요? 하면 되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평안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평안한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 사탄은요,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원내스를 이뤘는데 이 사탄이 거짓말을 유혹하고 분리시켜서 거기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어떤 부잣집이 있었다. 근데 그 부잣집 노예가 있었는데 부잣집 아들이랑 노예가 서로 친구 나이가 같으니까 뭐 친구들끼리 그렇게 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잣집이 부자가 아끼던 도자기가 하나 딱 있었어요. 아주 아끼던 도자기가. 그런데 그 아들이 놀다가 그 도자기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노예 아들이 봤네. 그리고는 그 부잣집 아들이, 야 친구야, 말하지 마라 아버지한테.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그때부터 권세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노예 아들이 권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아, 내가 지금 부잣집 아들이고 주인 아들인데 노예 아들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시킨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빗자루 쓸다가 주인 없으면은, 야 네가 쓸어. 그럼 쓸어야 돼. 기가 막혀. 이거 참다 못 참다 괴로워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면서 물을 고,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그 도자기 제가 깨뜨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 아들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네가 어떻게 나나 보고 기다렸다. 아들, 그까이 도자기 뭐가 중요하냐? 아무 쓸모없는 거야. 아빠 이미 잊어버렸다. 아들아, 당당해라. 내가 너 종의 노예한테 쩔쩔매는데 다 봤다. 좀 당당하게 이제는 네가 권세를 부려라. 이 아들이 나 자유 얻었네. 완전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권세를 또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과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과거 지은 죄 있습니까?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묻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아픈 신분, 배경 이제 그리스도로 싹 사라지고 이제는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신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보혈의 능력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할 때 우리가요 다 사라지고 복음 공동체로 원네스, 복음 공동체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뒤에 분 한번 보세요. 우리 가족들 한번 보세요. 과거에 다 여러 가지 다 생각이 나죠? 우리 다 알잖아요. 이거 다 이제 없습니다. 다 제로입니다. 제로. nothing. 없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만이 남습니다.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이것이 원네스를 이루는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 공동체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도들의 모든 막힌 단들을 허물어 버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430년 갇혀있을 때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세야, 모든 백성으로 하나 되게 만들라.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전부 집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양의 피를 바르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원네스가 되었어요. 양의 피로. 다른 것으로 원네스가 된 것이 아니라 양의 피로. 그리고 집집마다 피를 바른 거예요. 그때 다 해방받은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원네스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원네스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비밀 두 번째 뭐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의 핍박받으며 죽음의 위험을 당하면서 거기서 무엇으로 원네스가 되었느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딱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15개국 나라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돌아오고. 제가 그래서 우리 하이 예언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 오직 하나님 나라로 전심, 오직 성령 충만으로 지속, 이 세 가지로 일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 그럴 때 우리 하이 예언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완전한 원네스를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입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선교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운 전도죠.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감, 예배죠. 예배입니다. 나아가는 거. 자, 이렇게 주일 아침에 우리 전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던 작은 교회들이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잘 마치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를 확인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었죠? 근데 일주일 동안 기쁨과 감사로 기도 응답하고 이거 다시 모였죠? 이게 딱 모였는데 제가 이게 앞에 딱 쓰면은 싹 하면 누가 안 왔네가 싹 들어와 버려요. 오늘 작은 우리 이준영 지사님, 김경 지사님,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아침 일찍 갔습니다. 이제 우리 춘천으로 갔는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제 마음은 함께 이 자리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함께 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 처형도 안 오셨네 오늘. 우리 처형 지사님 안 오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함께 있습니다. 함께. 제 마음속에 함께. 또 우리 지난주에 새 가족 한 명 왔는데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내 문자 또 보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했다. 자, 멀리 있는 자에게 선교죠. 가까이 있는 자에게 전도죠.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의 복음, 사탄과 마귀 귀신을 결박하고 우리에게 참죄를 주신 부활의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가 우리의 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 공동체와 복음 공동체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뤄나가는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원네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 위에 세우신 복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교회의 기둥을 버티고 계시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한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기능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처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요 우리 렘넌트 데이가 있었습니다. 렘넌트 데이가 있었는데 한 명이 또 새로 왔어요. 새로 렘넌트 한 명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딱 하려고 하는데 요거 손을 또 드는 거 영접기도 하기 전에 목사님 저희 집은 불교를 믿어요. 불교 집안인데요. 저 교회 못 와요. 그래서 병건아 교회 오란 얘기가 아니야. 네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면 돼. 마음으로 믿고 예수 영접하면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를 딱 따라서 하는 거. 그럼 그 마음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딱 영적으로 연결이 딱 된 거예요. 서로 연결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한테, 그 어머니한테. 병건이 어머님, 이라 편지를 딱 써서 주보랑 해서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 왔지만은 놀러 갔대요. 가족에 전부 계곡으로 놀러 갔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딱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된 겁니다. 그거 끝나고 이제 어저께 청년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딱 갖고 같이 메시지를 하고 제가 영접 메시지를 했어요. 왜? 우리 최문규 형제가 왔어요. 최문규 형제가 딱 왔습니다. 어저께. 와갖고서는 제가 이제 복음을 딱 전했죠. 복음을 딱 전했더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게 믿어지냐 하더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태호야, 만약에 이 세상에 나하고 너하고 둘만 이 사실을 믿는다면 네가 나하고 미친 거지? 했더니 미친 거죠. 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안 믿고 우리 둘만 믿으면 미친 거지. 근데
수천, 수만, 수억 명이 믿고 있다, 지금. 그럼 이 시대 사람들만 믿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대대 세대를 거쳐오면서 믿고 있다. 우리 다 미친 거냐? 왜 우리가 믿고 있냐?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고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왜? 진짜 봤어요. 목격자들이 500명이나 된다 그랬어, 성경에.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요, 고향이 충청도 천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봤어요? 태어난 걸. 제 눈빛을 보세요. 너무 확실하죠? 왜? 진짜로 태어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눈빛이. 야, 저 증거는 확실하구나. 근데 그러면 나만 한 우리 형님, 형님 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다. 영접하겠냐? 했더니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자기 입으로. 그러면요, 오늘 비록 많았지만 어떻게 딱 연결이 됐어요? 성령으로 딱 연결 딱 된 거예요. 다음 주에 연주하겠답니다. 다음 주에 토요일 날 또 오기로 해서 토요일 날 연주. 또 그냥 메시지해서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게 이 사실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문규야, 네가 나와 함께 지어져 간다. 그 렘넌트가 병건이에요. 병건아, 너와 내가 함께 연결돼 영적으로 함께 연결돼서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거하실 곳이 없습니까? 천하만국 우주 만곳에 다 거하시는데 왜 하필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 합니까?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뱃속에서 10달 동안 배 안에 품고 있던 아들, 그 품 안에서 있기를 원치 않습니까? 내가 낳은 아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으세요? 왜 그 총기 난사 사건 죽은 아들을 보내면서 외웁니까? 그 아들과 함께 있고 싶은데 이제 함께 못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은 친자식 같은데 친자식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 낳은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요즘은요 쓸쓸하게 노인들이요 쓸쓸하게 요양병원에 쓸쓸하게 죽는답니다. 요양병원에 쓸쓸하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집에서 아기를 저희 어머니 집에서 낳았대요. 집에서 식구가 있는 가운데 낳았고 저희 할머님도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다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고 함께 태어나고 함께 죽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쓸쓸하게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당하고 쓸쓸하게 병원에서 혼자 낳고 그렇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노엘이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주님 품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나 사나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한 안에서 태어나고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함께 지어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짓고 있는 건축가 홀리 메이슨입니다. 홀리 메이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메이슨, 건축가인데 영어로 메이슨, 건축가, 섞어 거룩한 건축가 홀리 메이슨.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한 사람씩 지어가는,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믿지 않는 자를, 상처받는 자를, 방황하는 자를 전부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히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는 홀리 메이슨,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건축가란 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의 다윗이죠.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있어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을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어려서부터 성전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여호와 동행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거기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내가 그 원수의 목전에 가서 거기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가정 어느 곳에 가든지 성전을 지으세요. 말씀 운동을 피세요. 홀리 메이슨으로 하나님이 거하셔 성전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곳곳에 말씀 운동을 펴서 전도와 선교, 복음 증거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홀리 메이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 결론은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주신 5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비전은 우리 예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복음 공동체 하나가 되었으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탄식 소리 5가지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목사야, 이 시대에 제자가 없다. 제자를 키워라. 알겠습니다. 제자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일에 내가 생명 걸겠습니다. 예수님. 그래, 제 목사야. 내가 지금 교인이 없고 성도 없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릴 제자가 없구나. 제자 한 명을 세워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청년들 4명 다 불렀더니 다 오더라고요. 태호야, 감사하다. 고맙다. 결혼식 끝나고 안 올 줄 알았는데 와서 고맙다, 야. 우리 문교, 내가 고맙단 말을 하고 싶은데 오늘 안 왔네. 우리 문교 와줘서 고맙다. 우리 주은아, 현아야, 할 일이 많고 놀러 갈 것도 많고 참 많은 알바도 가야 되는데 이곳에 와서 이렇게 제자로서, 그게 제자야. 그게 제자가 하는 길이야. 예수님 탄식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제자의 삶. 여러분 다락방 와고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는 것은 제자 운동입니다. 2번째, 제 목사야, 방황하는 랩런트 너무 많다. 우리 방황하는 랩런트들 찾아서. 어저께요, 내가 랩런트하고 농구 갔다가 때 안 빼서 3시에 농구, 출국해 농구 와서 한 명 구원받았지. 다음 주는 축구다. 다음 주는 축구다. 쪽수가 부족하다. 최소 한 팀에 4명. 우리 니틀 4명에 4명 부족하다. 자신 있다는 거야. 4명 데리고 오겠다는 거야. 왜? 4명. 축구 게임 한 다음에 랩런트 딱 앉혀놓고 복음 전하고 팥빙수 먹이고 닭도리탕 먹이고. 우리 아들 하는 말,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대. 국물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닭도리탕 국물이. 이것만 있으면 평생 이것만 먹겠다는 거야. 이게 랩런트입니다. 우리 주님의 탄식 소리, 랩런트를 살려라. 우리 방황하는 랩런트들, 우리 장례식 갔더니요, 랩런트들이, 방황하는 랩런트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하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 제목을 바꿔야겠습니다. 방황하는 랩런트 플러스 시대적인 랩런트. 이제는 방황하는 랩런트를 뛰어넘어 시대적인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식 소리가 뭐냐? 방황하는 랩런트를 살려내라. 자, 방황하는, 3번째 탄식 소리가 방황하는 다민족을 살려라. 방황하는 다민족, 우리 중국 교포를 살려내라. 정왕동 갔더니요, 이거는 한국인지 중국인지 구분이 안 가요. 아주 중국 교포들이 막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걸 살려내라. 거기에 성전을 지어라.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 어떻게 탄식 소리가 좀 들리세요? 박남영 집사님, 성도님. 이 탄식 소리를 듣고 이 중국 교포, 필리핀 교포, 미국에 온 사람들 다민족을 살리는 선교 공동체를 세워라.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번째, 복음 문화를 좀 회복해라. 이 흑암 문화를 무너뜨릴 복음 문화, 이 기능인 전문인 공동체를 좀 세워라.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산업인 공동체, 우리 산업인들이 다 죽었다. 우리 산업인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숨겨놓은 산업인 공동체를 세워서 정말 우리 숨은 경기를 회복하고 복음 경기를 회복하라. 정말 우리 산업인들이 지금 어디 있냐? 우리 산업인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복음 공동체 세워서 이 교회를 세우고 지원민족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세우라.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 속에 못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을 보내시겠다고 하대요. 제가 기도하니까. 제 기도하는데 음성이요, 너희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 제가 기도하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이언 교회 산업인 공동체, 산업 선교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 언약을 안 잡으면 놓칩니다.
주님의 탄식 소리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산업인 공동체를 회복하라. 제자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 선교 공동체, 전문인 공동체, 산업인 공동체,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으로 원네스를 이루는 하이 영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네스를 이루는 복음 공동체라는 언약을 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과거의 상처 아픔이 다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져가는 홀리 메이슨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를 세우고 렘넌트 공동체를 세우고 선교 공동체를 세우고 전문인 공동체를 세우며 산업인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이 하나님을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